오늘부터 저희 교회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11시에 예배 드리는 것이 뭐 그렇게 역사적인 날일까 아마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몇 년 전에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예배 시간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때가 오면 좋겠다. 호주교회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오후 시간 활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었어요. 그럴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언제쯤 우리가 오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아주 아득히 먼 일처럼 느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오전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정말 그 축복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똑똑해서도 아니고 목사부터 우리 교인들은 한결같이 바보 같고 어리석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만 고백하며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목사가 주보를 실수를 해서 주보 본문을 지난주 거를 그대로 해서 영락없이 또 여러분들에게 떡을 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떡이 밀려 있는지도 모르겠고 확실한 것은 다다음 주에 우리 한승기 장로님 생신 때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 앞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다룬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후에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에 지척에 두고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오늘 우리 교회가 11시에 예배드리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고 한 가정이 다른 곳으로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인데 정말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실제적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한 것도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의 교인은 어떤 분은 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는 뭐 그냥 꿈 같은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땅발질을 한다고 이 교회 주변을 빙빙 돌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우리도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생각하고 말만 했지 그것이 실제 현실로 이루어질까 생각했는데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연습이 없다는 말이 진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아갈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행할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여러분들의 행할 길을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어디에서 떠났다고 했어요?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여기서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주목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한 장소가 아닙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은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주는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가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을 받아서 바알부올의 우상을 숭배하다가 죽임을 당한 곳이 시딤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자와 더불어서 음행을 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던 그런 비극의 장소가 시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딤이 나쁜 기억만 있는 곳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세가 자신의 길을 이어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공식적으로 지명한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딤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증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머무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겪었던 수많은 애정의 사연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삽니다. 어떨 때는 비극적인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온갖 애환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곳, 그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이 땅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유한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순례자의 길로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기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이 세상인 시딤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이 세상 시딤과 같은 이 세상에 집착을 해서도 안 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시딤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우리는 이 땅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애를 쓰고 우리가 모아두고 우리가 저장했던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돈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갈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붙들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은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묻느냐면은 신앙생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는 그곳을 떠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시딤이라는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좋든 아무리 그것이 나쁘든 아무리 그것이 편안하고 익숙하든 아니면 익숙하지 않든 그것이 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중요한 본문의 진리인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장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에 떠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했는데 나는 못 떠나겠습니다 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시딤을 떠나야 비로소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고 떠나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떠나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떠나느냐? 악인의 죄를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죄인의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에 떠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많은 경우 떠나야 할 곳은 떠나지 않고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은 떠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너가 지금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있다면 그 장소를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딤에 머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장소는 너가 머물 장소가 아니야. 거기에서 너가 떠나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땅을 받으려면 헌 땅을 떠나야 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새 옷은 반드시 헌옷을 벗어야 입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의 선함을 인도함 받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시딤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우리에게 죄의 유혹을 달콤하게 줄 수 있는 그 땅을 떠나야 비로소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앞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장서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세우고 그 길을 쫓아가게 됩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법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증거의 궤라고도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물건이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비가 그 법궤 안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법궤 속에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 법궤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법궤 속에 담겨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이 법궤 속에 담겨진 세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가 받았던 돌비는 성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는 성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제공되는 하늘의 양식이었던 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성령의 사역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가 앞장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 지파가 앞장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선다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행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나 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앞장서서 나아가라고 그랬어요. 힘이 세다고 언약궤를 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내가 언약궤 메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수 있도록 여호수아가 명령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제사장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것은요, 영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저는 하나님께 붙들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될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와줘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저희의 사명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힘입어서 저는 여러분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될 수가 없고 목회자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잘 만나는 것도 축복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림 받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목회자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예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누가 이끄는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된 이단 교회와 이단 교주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잘못된 주의 종을 만났을 때 파급되어지는 그 비극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인터넷에 보니까 목사를 목내기라고 불러요. 나는 목사라고 부르는 거 봤어. 목사가 먹는 것만 좋아하면 목사지, 그게 목사냐,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목사는 목내기다. 그게 뭐냐? 목사는 쓰레기다. 요걸 엮어서 목내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아주 상식화된 언어가 되고 있어요.
이제 목사를 쓰레기라고 표현할 정도로 목렉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에 남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단뿐만 아니라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와 목회자조차도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현실, 오늘 우리 강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사회의 목사의 위상, 기독교의 위상, 교회의 위상 바닥으로 떨어진 그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먼저 믿는 목회자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하고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2000규빗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2000규빗이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대략 900m, 조금 더 주면은 한 1km,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정도의 거리를 두고 따라가야 될까요?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인간은 거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2000규빗의 거리를 떨어져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곁에 바싹 가까이 가면은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대체 어디쯤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약 900m에서 1km 전방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면은 그 장소를 멀리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따라가면서 능히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리의 간격을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나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했어요. 그런데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앞에 두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보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뭘 보고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고 나가게 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잖아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만나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그 땅의 산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게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보고 나아가야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경험으로,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매사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만 앞세우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 이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의 경험으로 살아서도 안 돼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매사에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라가요. 제가 지난 주간에 3박 4일 동안 골드코스트에서 KNC 총회가 있어가지고 참여를 하고 왔어요. 그날 제가 본래 수요 예배 기도였는데 갑자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면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보고 교회 예배 사회를 보라고 해요. 근데 교회 예배 사회는 나는 몰랐는데 유나이팅 처치의 총회장도 오고 아주 큰 자리였어요. 그 얼떨결에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어요. 그 사회를 딱 보고 나서 나중에 총회장하고 뭐 모르고 사진 찍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문에 그게 나와가지고요. 졸지에 제 얼굴이 아주 유명세를 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3박 4일 동안 총회를 이렇게 하면서 참 거기에 계시는 골드코스트와 브리스베인 쪽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공항부터 3박 4일 동안 저희들 차량으로 다 이동해주고 회의장소까지 옮겨주고 식사 대접도 해주고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게 떠나는 날 되었는데 공항으로 가기 전에 그게 뭐 유명한 탬버린 마운틴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는 보니까 이 마운틴 단디론과 같은 그런 비슷한 곳이던데 거기에 이제 안내를 해서 이제 점심때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 전날 저녁부터 이번에 참 수고하신 그 운전해 주신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내가 어떻게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내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날 식사할 때 그 이탈리아 레스토랑 가가지고 그 맛도 별로던데 비싸기만 해요. 네? 여기 그 소피아가 훨씬 맛있어요. 여러분한테 말해주는데 소피아 가서 열심히 먹는 것도 그게 좋은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를 마친 후에 제가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 운전해 주신 분들 식사 대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동을 해서 경치 좋은 데 가서 또 그 커피를 마시게 됐는데 그것도 또 제가 또 그냥 커피를 또 그냥 다 대접을 했어요. 근데 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그분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문제 놓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하고 제 아내와 상의를 해서 그렇게 섬기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괜찮았는데 커피를 타는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제가 그냥 돈을 내고 말았어요. 제 아내가 나오면서 그래요. 여보, 당신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래서 난 별로 기도 안 하고 그냥 뭐 커피 한 잔이래. 기도해야지 여보. 밥 한 끼 사는 것도 그렇고 커피 하나 사는 것도 그렇고 매사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야지. 예전 같으면요 저 그냥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커피 한 잔 샀으면 됐지 뭐 그런 것까지 그랬는데요. 요즘은 저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돼가지고 맞다 여보 당신 말이 맞아.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 생활 속에서 아주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왜 그게 필요한가 하면요 그게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그만 것 아주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를 할지라도 그 문제조차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혹시 기분 나쁘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영광을 가리시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제가 교만한 것인가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여러분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조차도 주님께 묻는 모습이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갈 때만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이라고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의 앞장서 있는 언약궤만 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걸음이고 그렇게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도 생명의 길도 인도함 받는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참된 길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참된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참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면은요, 비록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놓는 분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요, 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때 왜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겠어요? 우리 실수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내가 한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바꾸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성결이 기적을 일으킨다는 걸 오늘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을 떠나 요단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으로 건너지 않게 합니다. 3일 동안 그 땅에서 가만히 요단강을 바라보고 그 땅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그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그 3일 동안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3일 동안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 서두르는 경향이 많아요. 성격 급한 한국 사람들 더 그래요. 너무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기도 응답도 빨리 받아야만 마음이 후련합니다. 조금이라도 내 기대대로 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기도의 응답이 늦으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향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실망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으로 접근하고 영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나가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당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에 딱 도착했을 그때는요, 1년 중 요단강 강물이 가장 수위가 높을 때, 범람할 때, 우기였기 때문에 비가 날마다 내리고 가장 범람할 때 함부로 건너갈 수도 없어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 6장 7장 다 나오지만은요, 그 가나안 땅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전적이고 굉장히 잔인한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지 않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잘 훈련된 군인들이었어요. 가나안 원주민 가운데 아낙족 자손 같은 것은 거인 민족이라 했어요. 장대한 자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자손 보고 우리는 그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같다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들은 거대한 힘과 능력을 가진 백성이었어요. 여리고 성과 같은 막강한 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요단강 이편에서 여호수아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 같아요. 이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단강 강물은 범람하여 넘치고 있고 저 땅에 거주하는 원주민들은 강하고 강력한 무기와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성을 가지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가면요, 너희는 성결하라. 이걸 가르쳐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저 땅에 넘어가면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 전쟁에서 싸울 군의를 해야죠. 3일 동안이라도 군인들을 모으고 무기도 모으고 이래야 우리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요, 3일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성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오늘 본문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준 지혜 3일 동안 가르쳐준 원리 딱 한 가지예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약수고의 말씀을 주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리라.
여기서 귀한 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니펠라오트라는 단어예요. 니펠라오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간의 상상이나 힘이 감히 미치지 못하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great thing.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성결하면. 실제로 그 다음 구절에 뒤에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고 요단강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 강물에 발을 탁 내딛는 순간 그 거칠게 흐르던 요단강이 상류에서 하루로 거침없이 흐르는 그 물결이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의 행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일은요, 영적인 법칙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 그레이트 싱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을 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이대로 살래, 맡겨달라, 귀찮아 죽겠어, 이런 분 어디 있나요? 그레이트 싱, 하나님 저에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런데요, 그 그레이트 싱, 위대한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너희는 성결하라 할 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것은 바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 요단강 물이 딱 멈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것처럼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건너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훈련이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만 하면은요,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고민되고 있는 문제, 불가능한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 문제, 막혀있는 문제 하나님 다 풀어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결한 것을 먼저 선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먼저 맺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 행할 길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삶이 필요해요. 세상에 아무리 혼란이 일어나고 유혹이 많아도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영적으로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만 맺는다면요, 여러분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편안하게 잠자도 돼요. 영적으로만 회복되면요, 여러분이 손 안 대고 하나님 다 손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하라.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무슨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하십시오. 여러분 무슨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여호와께 성결하십시오. 여러분 크고 놀라운 응답을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생활 속에서 여호와께 성결하십시오. 우리가 떠나야 할 시점에서 떠날 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가 성결할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할 길을 알리라. 우리들의 삶 속에 떠날 것은 떠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성결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레이트 싱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히 체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우리 힘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떠나야 될 시점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떠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정결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